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32장입니다.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나르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종말을 노래하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을 노래하는 모세. 모세는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자신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많이 가르쳤지만 그 율법 속에서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의 산에 꼭 올라가서 그 저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그 여호수아를 잊고 난 이전 세대들은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나중에 그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시대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안 섬겼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들이 다 제자들을 다 쫓아보내고 제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까지 교회를 이어왔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와 거진 관련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 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것들은 하나님을 버린 족속.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을 버린 족속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족속으로서의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철저히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전형적인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자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버려놓고 이제 와가지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자기들이 버려서 자기 그 민족에게 돌아가려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나라로 말할 때는 대한민국을 우리나라 할 때는 거기 있는 그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한민족, 민족이 할 때는 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민족하고 나라하고 대중하지만 성경은 민족을 말할 때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라라고 말할 때는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국민들. 민족이란 말은 위에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그 나라에 살 그 사람들을 가지고 민족이라. 그러니까 영혼에 관련된 문제를 민족이라고, 나라에 관련된 백성, 그 사람의 인종에 대한 관련을 우리는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모세는 늘 말하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영적 권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를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인간으로 말하면 대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영적 권위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감히 하늘에게 명령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만큼 모세는 영적 권위가 대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 노래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이 모세인데 시작부터 아주 대단하게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내 교훈은.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는 말씀은 단비 같다. 그렇게 단비 빛처럼 내리고, 응? 단비 같고 이슬같이 맺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슬처럼 모여 붙여준다. 이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이 연한 잎에 그 이슬처럼 이슬을 안 떨어지거든. 비는 오면 툭 떨어져요. 근데 이슬은 말입니다. 저 연한 순이라도 그게 다 붙어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이슬의 특징입니다. 그 이슬은 모든 잎에 비보다도 더 많은 물을 그 식물에 머금게 하는 게 이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우리에게 맺혀지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말씀이 툭 빛처럼 이렇게 튀어나가버리면 튀어나간다. 튕겨나간다. 비가 툭 때리면 튕겨나가거든. 그런데 이슬은 말입니다. 그 연한 숲에도 아주 약한 그 잎에도 다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가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여러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도 생명이 있고 땅도 생명이 있고 식물도 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늘을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 다 생명이, 땅도 덮고 마르는 생명이 있어요.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의 영으로서의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 기록된 이 성경책 속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이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다. 살아있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 그리고 이걸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되는데 이걸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겠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래 그러면 내게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그냥 소설로 읽으니까 그 사람은 소설책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래 보니까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처럼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우리 기도도 생명입니다. 찬양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우리가 유행가처럼 그렇게 부르니까 생명이 없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 기도가 생명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요. 네? 생명 있는 기도를 알고 생명 있는 기도를 알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영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 그래서 이 막 기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말씀하지만 조금 하다 보면 이게 막 이 더 뭡니까 살아있으니까 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게 감동의 역사가 있고 이런 거예요. 찬양도 똑같아요. 찬양도 그냥 노래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찬양이 살아있는 거다. 살아있는 기도다. 살아있는 거다. 이러면 이 찬양의 영이 내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걸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제단에는 모두가 살아있다. 그리고 교회도 살아있는 것으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살아있는 느낌을 얻는 거라. 그리고 교회나 우리의 영혼이나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도 땅도 다 살아있는 존재라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은 존재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말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가 그랬는데 연한 불비 같고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다. 그러니까 채소 위에 담비란다는 거는 채소는 나무와 달리 뿌리가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우리 손바닥 정도 뭐 좀 더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손바닥 정도의 속에서 채소가 대다수가 다 돼요. 깊이 봐야 뭐 10cm 이만으로. 나무는 막 뭐 20cm, 1m, 2m 막 또 가고 멀리 가고 그러는데 이 채소는 뭐 5cm, 10cm이기 때문에 위에 비가 뭐 일주일만 안 오면 막 휙 오드는 거야. 왜? 뿌리가 없다. 뿌리가. 근데 여기에 보면 채소 위에 담비라. 채소 위에 담비. 채소는 아주 비가 자주 와야 됩니다. 자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채소도 잘 될 정도로 비가 자주 옵니다. 일주일 단위로 비가 한 번씩 오면, 겨울에야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만은, 이 여름에는 보면 일주일 단위로 비가 와야 채소를 먹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 안 그러면 이슬이 많이 오든지. 예?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상태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러니까 모세의 소망이 뭐냐? 소망 중에 하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모세가 시편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 물론 모세도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는 다 영원 산 사람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 그리고 영원 산 사람은 다 영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 이름을 높이고 전파할 목적을 반드시 설계한다. 내가 영원히 살았는데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무조건 영원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 산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영원 살려주려나. 시편에서 그렇게 말해요. 모세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 영원 산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라.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시편 115편입니까? 16편이지. 그 우리가 낮에 지난주 말씀을 전개했듯이 거기도 보면 그 성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영원히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안 높이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또 계속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률적인 그런 말씀을 그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모세가 자신의 영혼이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니 그랬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영혼이 산 사람이지. 너희는 우리 하나님 위에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려야 돼. 영혼이 산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여호와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계세요. 반석인가? 반석이란 말은 다른 말로 산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석배기, 석돌, 돌석자. 그러니까 아무런 우리가 말을 못한다. 그 뜻이 우리는. 돌에 뭐 곡식이 됩니까? 돌에 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돌 따다 먹어가지고 뭐
기껏해봐야 뭐 그릇이나 사용하고 뭐 거기 고기 구워 먹는 것이나 사용하지. 그 돌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반석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산돌이에요. 산돌. 응? 뒤에도 나옵니다만 산돌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생수가 나오는 것이다. 생수.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향해라. 반석. 두 가지. 하나는 큰 돌에서 구멍이 생겨서 거기서 물이 깨끗한 물이 쭉 계속 올라. 또 하나는 뭐냐면 돌이 반석이 깨어져 가지고 조각들이 작은 조각들이 모였다. 흙은 없고 조각들이 있는데 그 조약돌 사이로 물이 펄펄펄 솟아나가지고 쭉 강물이 되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 먹었다. 그러니까 조약돌 속에서의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나 큰 돌에서 나오는 거나 도두가 뭐야? 돌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다. 이스라엘 돌에서.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거야. 반석. 그러니까 이 산돌이다. 산돌. 응? 산돌. 다른 데는 이 반석이란 말 나오는데 이 반석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반석에서 정의가 나오고 몇 가지 5개 정도 되는데 반석에서 정의가 나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완전한 것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물을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돌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는데 우리는 뭐요? 완전한 물을 먹는 거야. 반석에서 나온 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인데 여호와는 반석인데 거기서 나오는 물 뭐야? 우리는 뭐야? 완전한 물을 먹는 거야. 완전한 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뭡니까? 만나를 먹었는데 완전한 양식이라고 해요. 완전한 그 만나 안에 그것만 먹으면 우리는 뭐 살밥 먹고 뭐 보리밥 먹고 뭐 조밥 먹고 뭐 자꾸 섞어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먹으면 모든 미네랄 양분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되는 게 그거였어요. 만나였어요. 뒤에 보기도 말입니다. 완전식품, 완전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요? 옷이 안 닳고, 신발이 안 헤어지고, 40년 동안. 그래, 완전식품을 먹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동은 천국 백성 아닌데, 하나님은 천국 백성의 그때의 삶을 누렸다고 알겠어요. 반석에서 완전한 물이 나온다. 알겠어요. 완전한 곡식에 완전한 물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실이 나온다. 진실. 반석에서 뭐 돌에서 무슨 반석 뭐 진실. 산돌이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님은 산돌. 생수가 나오는. 그 다음에 공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름이 나온다. 바름. 바른 길 가듯이. 올바른. 그게 나온다. 다른 데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의 시에서 노래에서만 이 말씀입니다.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뭐요? 대적한다. 즉 영의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했어요. 삐뚤어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녀도 말입니다. 우리가 딴 데 보면 염소신앙이 많다. 염소신앙.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왜 옛날에도 보면 우리가 바울사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굴 잡아 죽였느냐? 응?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거든. 특별히 누굴 죽였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죽였다니까. 응? 예수 믿는 사람도 죽였지만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뭐하냐? 교회를 다면도 흠이 있고 뭐요?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거야. 삐뚤어진 세대. 응?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받으란 성령도 받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여호와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여호와 이름을 늘 찬양해야 되는데 여호와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그게 뭐다고? 그게 바로 흠이 있는 것이고 삐뚤어진 세대다. 삐뚤어진 세대. 예? 삐뚤어진 세대라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않냐고 여호와 이름을 노래하지도 않고 영원히 여호와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도 안 하고 지나지도 않는 거야. 삐뚤어진 세대. 그러한 사람들은 뭐요? 영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을 뭐요? 대적한다. 대적.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 여호와께서 이제 내 아버지시고 나를 만드신 분인데 나를 이곳에 세운 분인데 왜 여호와를 극진히 높이지 않느냐? 여호와를 극진히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줘서 우리 죄를 사해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너는 여호와를 극진히 높이지 않느냐고 말이야. 극진히 높이지 않는 그것이 뭐다? 바로 죄다 말이야. 죄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반석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그 반석에서 정의가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완전한 것이 나오고 진실이 나오고 공의가 나오고 바람이 나오는데 아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 거. 삐뚤어진 거다. 삐뚤어진 거. 그거는 뭐야? 여호와를 대적한다. 여호와를 대적한다.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조상들의 신앙을 본다. 옛날이란 말은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사람들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당시에 여호와를 섬겼던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들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뭐냐면 어른들에게 질문하라. 어른들에게 질문하라. 자꾸 어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자꾸 질문하라고 말이야. 응? 자녀들은 자꾸 부모들 세대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 부모들이 예수 믿는 그 모습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가르치더라고요. 어른들은 뭐예요?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야만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데서 안 벗어납니다.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여기 민족이나마 나오죠.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영혼을 내는데 영혼의 기업을 받는 영혼의 그 민족마다 영혼의 상급이 있다. 영혼의 상급이 있다. 응?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 기업의 복이다. 이건 기업이란 말은 뭐냐? 하늘나라를 이어받는 복. 알겠어요? 하늘나라를 이어받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은 완성이 아니라서 하늘에 이제 뭡니까? 우주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또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받아서 우주를 운영한다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때는 안식에 들어간다. 그때는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일해요. 그러니까 여기 민족이란 말을 쓰고 영혼의 기업을 말해요. 영혼의 삶. 첫째가 뭐예요? 기업이에요. 하늘을 이어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경계와 이 수효를 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가 우리 전체적으로 260여 개국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게 더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있는데 민족은 그보다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그 경계를 정해놓고요. 수요도, 사람 수요도 정해놨다. 응?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왜 자꾸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 응? 이 경계를 왜 자꾸 이렇게 흩뜨릴까? 이랬는데 아무리 사람이 그 경계를 흩뜨리려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해 가는데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민족의 경계를 정해놓고 사람의 수요를 정해놨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지가 임의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람의 그 수요를 정해놨다는 것은 인간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정직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직한 하나님 믿는 숫자가 있다는 것이. 인간의 머릿수는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머릿수가 많으면 나라가 보존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 영원히 산 자가 뭐요? 민족의 보존성이다 하는 거예요. 민족이 보존된다.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서 정직한 사람이 있느냐, 그 안에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수요에 따라서 그 민족이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 없고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들이 영혼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무슨 민족이 있어? 껍데기만 그냥 경계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보존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수님 옛날에 우리가 엄청나게 옛날에 화요기도록 해가지고 월요기도록 해가지고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시에는 못 되더라고요. 수십 년 되었는데 오시에는 또 안 하더라고요. 없어요. 그랬어요. 기도도 안 하고 없어요. 그런다고 어디 통일이 되면 안 됐거든. 기도 방법을 한번 바꿔봐야 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통일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북한 사람들을 육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시편 116만 절처럼 이제는 방을 바꿔서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육신 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영혼이 산 자가 있을 때에 영혼이 잘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보존해 주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가 이 영혼의 보존이 뭐냐?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영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마음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민족을 보존됐다니까. 다니엘이 말입니다. 거기 가서 대민족적으로 일어나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그 막 독립운동한다 해가면서 가가지고요 막 사람과 싸우고요 막 물론 그것도 잘한 거지만 그래가 우리가 된 거 아니거든. 우리가 그래가 광복된 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무런 게 없다니까. 아무런 게 없다. 미국 사람들이 저 일본 나라에 원자폭탄 하나 찾아가지고 그래가 해방되지. 그거 안 찾아왔으면 우리나라는 해방 못해요. 뭔 해방인데 뭐 저가 뭐 했다고 뭐 독립했다고 뭐 난리지고 뭐 그럴 거 하나도 없어. 저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독립에 말이야 독립에. 예? 우리나라가 독립 해방하는 데는 저거들이 한 게 없다니까.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의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방 때려가지고 우리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뭐 무기 많이 만들고 뭐 만들면 통일을 할까? 그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오시는 기도도 아예 포기하고 기도 안 한다니까. 하도 기도해도 안 되니까. 수십 명 기도해도 이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영혼 회복 운동을 해야 되는 거라.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영혼을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여호와님을 잘 섬기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님을 잘 섬기고 우리 영혼 중심으로 이제 할 때 육신 중심이 아니고 육신 잘 되려고 그들의 밥 주자고 기도하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함입니다. 뭐 햇빛 운동이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말고 뭐냐? 핵폭탄만 만들어놨는 거예요. 핵폭탄만. 예? 그래가지고 뭐 불쌍히 기작하고 말입니다. 뭘 부작하고 핵폭탄 들어왔다니까. 핵폭탄 더 강력하게 들어왔다니까. 더 사람도 죽고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죽고 더 팽팽했다니까 나라가 지금 북한이. 그리고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돼. 오직 영혼 중심으로. 네? 영혼 중심으로 해야 통일되는 거라. 빨리 통일되는 거라. 네? 이제 기도를 하지 말고. 네? 우리 민족 영혼, 우리 민족의 영혼을 일으키라. 북한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영혼을 그러니까 민족은 우리 전체의 우리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그 북한에 사는 사람이나 뭐 어떤 외국이나 아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거든. 네? 그리고 그 민족의 우리 민족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 여호와님께 부르짖으면 나는 그러게 감동 없이 그런 기도를 벌써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기도해봐 이 답이 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이 통일시켜달라고 막 옛날로 가요 또 어렵기도 하여 기도 하면서 막 그 옛날에 얘기 뭐 되고만 해도 뭐 그거가 막 수백 명씩 올라와가지고 뭐 그거 막 1000명도 넘지 내가 보니까 옛날에 주암산에 올라가 막 열정이 있더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 다해주고 없어. 그리고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통일도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 것입니다. 구절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깃이란 말은 여호와의 제사는 그만 여호와의 제사. 우리는 보통 보면 제사 이렇게 하잖아. 제사. 예, 우리 유산 이게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분깃.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의 분깃,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분깃 그 말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는 자기 백성이다.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 제사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이다. 알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가하는 영혼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데, 그 사람만 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재산. 알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 그리고 우리 생각은 이거 막 지구에 막 땅 사자, 뭘 사자, 우리는 막 이러는데, 이게 재산이라고 이제 이걸 유산을 올려주고 뭐 재산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해도 달도 이 세상에는 뭐 우리가 뭐 헌금드리면 하는 기쁨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영원사한 사람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재산이라고 한다. 자기 백성. 그래서 그것만 자기 유산, 자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면 자기 백성 외에는 다 버려버린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러잖아. 자기가 막 재산 말입니다. 자식들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유산이잖아. 자기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 좋아하고 말입니다. 또 재산도 좋아하고 집도 좋아하는 거라. 왜 자기 재산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 교회 막 잘 일하는데 아이고 내 재산이다. 이 세상이 내 재산이다. 아이고 그 예수 마음이는 대한민국이 우리 재산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야. 자기 백성만 유산을 재산을 생각한다는 거야. 자기 백성만. 우리 생각하고 완전 다른 거라. 예? 야곱은 여호와의 분깃이다 그렇게 말씀. 예? 야곱은 여호와의 분깃이다. 그리고 야곱이 여호와의 제사이다. 예?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제사이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다?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재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갈 자다. 그러면 알겠어요? 여호와의 재산이 아닌데, 여호와의 분깃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날을 우리 기업으로 줄 리가 없지. 예? 안 준다니. 여호와의 분깃 재산이 돼.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 아까 서기에 얘기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운행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의 영을 우리 속에 모신 자만이 백성이고 여호와의 재산이 때문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분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